할렐루야. 주수 감사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저희 마음을 모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가 주님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이 오늘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찬양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는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위하여 집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집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주여 내 마시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축하지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축하지어라 여호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축하지어라 감사함으로 아멘.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축하지어라 주의 선한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내게 미치고다 주의 선한 것 주의 성실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내게 미치고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축하지어라 성축할지어다 축하지어라 성축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이어서 앉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안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저희 목소리로 말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꿈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되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 나누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과 교회 창립 21주년 주일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가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저희들을 때를 따라 단비와 햇빛을 허락하사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햇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풍성한 오곡백과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겸손과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어느덧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동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왔던 모든 성도님들과 각 기관들과 찬양팀과 교육자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시편 41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따뜻함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계절의 변화가 우리들 시간 속에 빠르게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연초에 세웠던 선한 계획들, 처음의 다짐과 열정이 여전히 쉽지 않고 살아있어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굽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굽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굽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굽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해피 땡스기빙 인사 나누기로 합시다. 네, 대답은 오. 예, 그리고 오늘 창립 기념일이죠. 자, 누가 축하를 받아야 될까요? 네, 교회가 축하를 받아야 되죠.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축하해 주십시다. Happy birthday to you. 오, 라고 대답하시면 예, 오늘 추수감사드리고 창립 기념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나누면서 예배 후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일이라고 우리 엄마분들 수고하시고 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입니다. 다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저희들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또 혹시나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실 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이 시간이 새벽 6시 그렇게 된다는 것 같은데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달부터 저희들 교회 소그룹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날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바로 그 그룹별로 모여서 같이 간식 나누면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다음 뭐 여성교회 모임이나 청년회 모임이나 찬양 연습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소그룹으로 그 소그룹 안에서 교제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소그룹 안에서 믿음의 격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이 있기를 믿음이 성숙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런 공동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리더분들 인도에 따라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그룹에 들었어?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분기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2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셋째 주, 그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신데 우리 박 집사님 오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도 같이 봤고요. 오랜만에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축하해 주시고 나중에 또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추수감사절이라고 뉴라이프 교회에서 팬케이크 브렉퍼스트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9시에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서 같이 팬케이크하고 이렇게 커피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뉴라이프 캐네디언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저희 교회에 또 초청을 했습니다. 같이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에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 나누는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Let the message of Christ dwell among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throug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ing to God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 한 3가지 정도만 마음씩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감사가 있을까? 세 가지가 다 나왔나요? 자,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 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어떻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더 많을까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을까요? 막상 막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러죠. 경제적인 환경적인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불만족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불만족 때문에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하고 경제적인 발전과 모든 것들이 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풍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마음이 상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상황이 무너질 때 오히려 감사하라라는 성경의 말이 그리고 옆에 사람의 권유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인도의 도시에서 일한 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버스 같은 것들이 딱 도착하면은 짐꾼들이 버스를 향해서 마구 달려갑니다. 그 짐을 자기가 차지해서 짐을 옮길 수 있는 그 잡을 얻기 위해서. 차가 서기도 전에 위험하게 그냥 막 달려들더라고요. 가까이 붙어서 그리고 짐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짐을 옮깁니다. 어떤 짐은 300kg 가까이 되는 아주 되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런 것은 3명이서 같이 이렇게 짊어지고 옮깁니다. 언덕을 오르기도 하고 가파른 길에 미끄러운 길을 내려가기도 합니다.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짐을 옮기죠. 이 사람들이 지내는 곳은 좁은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지내는 거기서 같이 창고 같은 곳에서 숙식하면서 지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근데 민간요법으로 치료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부상당해서 이렇게 다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한 30대라고 하는데 한 60대처럼 보이고 한 60대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그냥 호호 할아버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상이 다들 경미하고 아픈 데가 있지만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짐꾼의 일을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처럼 이제 등장하는 남자는 1년에 몇 번씩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명절 같은 날 가는데 인도 북부의 캐시미르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는 모슬렘 지역이라서 이 사람도 모슬렘이고 그래서 반란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해서 군인들 초소를 지나고 감시하고 검문하고 그렇게 거의 하루를 지나서 그렇게 고향 집에 가더라고요. 그럼 고향에 가면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선물을 나름대로 막 여기저기서 사가지고 먹을 거 하고 사가지고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한국 돈으로 그렇게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참 힘들어 보이고 좀 안 돼 보였는데, 근데 기억나는 것 중에는 그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뭐 일이 힘드냐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아직까지 내가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신에게 감사한다. 무슬림이니까 알라라 그랬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원래 한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소득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보호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게 북미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호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필요, 먹을 걸 주시고 뭐 돈을 주시고 어떤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모든 것들에 먼저 계신 창조주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중심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오늘 3장 17절, 19절 읽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너희 가운데 공동체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격려하죠. 그리고 17절에 그 모든 감사가 이제 모든 삶의 영역으로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는 것이나 다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사실 감사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의 시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감사, 근원적인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뭉클하게 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악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서 반복되는 말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혹은 감정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맞아야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새로운 셀폰을 갖고 싶어. 드디어 엄마가 사줬어. 아빠가 사줬어.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죠. 내가 저 차를 꼭 사고 싶어. 지금 차는 덜덜거리는데 그래서 마침내 새 차를 샀어. 감사하죠. 원하는 잡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얻었으면 감사하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감사하죠.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제 아내 친구 혜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유명한 방송사의 기자로 잘 나갔던 친구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두 자녀, 아들과 딸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자녀는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인 이분은 신앙은 별로 필요 없는 것이었죠. 왜? 자기가 잘 나가고 별 어려움도 없으니까 그냥 불필요한 것, 귀찮은 것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교회에서 청년회에서 야외로 소그룹 계곡으로 놀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그때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가 이제 물에 빠졌는데, 계곡물에 빠졌는데 조금 비싼 거였대요. 그래서 그걸 건지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빠졌습니다. 허우적대는 것을 구하려고 오빠가 들어갔다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함께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혜경이란 이분이 눈물로 낭만 가운데 있다가 문득 자녀들이 쓴 기도 일기를 읽다가 읽은 부분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소망의 기도글을 봅니다. 헤어졌던 남편 그리고 친척들이 일부는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혜경이란 분 탓을 하면서 자녀를 죽인 게 너다, 그런 비난을 퍼붓었다고 합니다. 눈물과 고통 속에서 이분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이제 아들은 좋은 대학 의대를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딸도 이제 대학에 막 합격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아들, 딸이 미치도록 여전히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 곁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마음을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제가 기도 부탁도 한번 드렸었죠. 근데 딸을 잃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몸이 안 좋아져서 검사를 하러 갔더니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낭만 위에 또 절망이 덮쳐버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랬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 곧 금방 다시 만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마지막 암 말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너무 말기라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성경을 필사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3주 전에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써놓은 편지를 그 언니가 보내준 것을 받았습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쪽 얘기 가운데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것을 너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내 생활의 중심이라면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내 성취, 내 목적만이 중심이라면 그런 감사를 할 수 없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때 나오는 감사, 그런 감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이런 감사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편한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나오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고통을 무시하는 감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라는 말만 우리가 듣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막 아픈데, 야, 아파하지 마. 막 열이 나는데, 야, 열나지 마. 막 재치가 막 나오는데, 야, 재치하지 마. 딱 참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분노와 아픔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편에 많은 찬양이 있지만 또 시편의 또 많은 부분은 비탄, 한탄, 탄원하는 시가 많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 찬양에도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속히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어떤 상황인 겁니까? 별로 좋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나를 건지소서. 그런데 그 밝은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하니까 그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 1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감사는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말씀 속에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지만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있죠. 찬양도 있죠. 이 말씀의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가 눈앞에 자신의 나라 유다가 임박한 멸망을 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멸망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는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또 도전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바람이 흔들린 것처럼,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은 우리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 내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게 우리의 시선을 바꿀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3장 15절 두 번째 감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죽으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감사가 더 어렵기는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감사만큼 다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성장 과정에서 결핍과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경험 속에서 마음을 붙잡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 입은 마음의 구조 때문에 감사가 더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스탠드업 코미디 근데 자기가 35세래요. 근데 자기한텐 시블링이 4명 있대요. 형제 자매가 4명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4번을 결혼했고 자기 엄마가 2번을 결혼했대. 그 시블링이 half brother and sister인데, 그래서 사실은 토탈 따지면 2명이 시블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너희 부모 원망하지 말고 다 이상 탓하지 마라. 이제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빌딩을 35층, 자기가 35이래요. 빌딩을 35층을 쌓았대. 근데 그 밑에 기초가 엉망으로 쌓았으면 그 35층 위에 올라가서 막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35층에 그냥 앉아있으면 너 편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즐겁겠니? 어떤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장애는 어떤 심각한 그런 부상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대로, 감사하기 힘든 연약한 상태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작은 고백이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고백하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세속적인 연구도 많이 있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감사할 때 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UC 버클리 대학에서도 연구한 기록에도 보면 감사일기 쓰는 것을 실험했다고 그러죠. 감사일기를 3주간 쓰게 한 뒤에 사람들의 뇌를 검사를 해보면 활성하지 못했던 그 뇌 부분이 활성화되고, 불안 때문에 나왔던 그 코르티솔이라는 그 불안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코르티솔, 그런 것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성경에서 명령을 했지만은 우리의 뇌가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이미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입니다. 1871년에 미국의 시카고에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그때 대화재가 일어나서 자기의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가족들을 먼저 이제 영국에 보내고 영국에 여행으로 이제 보냈는데 아내와 4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충돌해서 200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간신히 아내는 그 떠 있는 것을 붙잡고 아내만 살았어요. 출발한 지 얼마 뒤에 전보가 왔는데 여보 나만 살았어. 다 죽었어. 이제 어떡해? 라는 전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영국으로 급히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지나면서 선장에 그러더래요. 여기가 그 사고 난 지점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은 찬송시가 내 영혼 편안을 It is well with my soul 그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마음을 지킨 것이죠. 그 믿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코미디언들이나 개그맨들 보면은 이렇게 자신이 힘들었던 혹은 자신의 과거 그런 것들을 막 웃음의 소재로 많이 활용하죠. 자신의 약점 같은 것도 그렇게 막 사용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가볍게 여겨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상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처 위에서도 이 아픔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탠드업 코미디 그리고 그 영화배우로도 유명한 케빈 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릴 때 가난했고 폭력에 시달렸고 인종차별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코미디의 소재로 씁니다. 숨기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연하는 그 공연의 제목이 Laugh at my pain. 내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보고 웃어라. 자신의 약점, 실패, 고난을 숨기지 않고 웃음의 소재로, 무대의 소재로 삼았죠. 트레벌 노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은 남아메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 태어났을 당시 1984년쯤인데 아르파테이트 인종 분리 정책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스위스계 백인이었고 엄마는 코사족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존재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래서 경찰이 오면은 엄마가 자기를 들쳐업고 반대쪽으로 막 도망갔대요. 한 번도 공공장소에 아버지하고 함께 걸어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가난, 그리고 새아버지의 폭력, 이웃의 차별,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머니의 신앙이 이 트레버 노아를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엄마를 잡고 때리고 그러다가 죽인다고 총을 들고 얼굴에 대고 쐈대요. 총을 딱 댔을 때 그 엄마가 막 기도를 했대요. 막 방언 기도로 막 외쳤대요. 근데 총을 팡 쐈는데 딸깍 총알이 안 나오더래요. 이 노아는 자기 자서전에서 엄마의 믿음이 내 인생의 기반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매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매일 주일에 교회에 데려갔고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과 공포와 두려움, 그런 차별 가운데서도 미움이 원망이 이 노아를 잠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can't choose where you are born, but you can choose how you see the world. 태어난 곳은 선택할 수 없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유머도 감사처럼 시야를 바꾸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감사, 어떻게 시야를 바꾸는 것입니까?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언어가, 신자들의 언어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태도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감사로 우리의 눈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육체적인 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근거가 어떤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격려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계획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좋은 계획,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지혜를 넘어선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순간순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연약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감사를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감사의 찬양을 통하여, 감사의 말과 실천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의 나를 변하시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